네, 안녕하세요. 토비아 선교회 조문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강 목사님하고 했던 부분들을 한번 잠깐 크게만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오늘 또 갈릴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책 66페이지 다시 한번 펴보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왼쪽 위에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예, 이달리아. 이달리아 한번 잡아볼까요? 이달리아 잡으셨어요? 이달리아의 수도가 1번, 작은 1번 로마 있죠. 거기서 옆에 바다를 이제 넘어옵니다. 아드리아해를 넘어오면 2번 뭐가 있어요? 일루리군이 있죠. 이 달마시아라고 표현되어지는 분이 그 이름들이 있고, 그 옆에 3번으로 넘어오면 모에시아라고 있죠. 모에시아라고 있고, 거기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면 어디가 있어요? 4번 마게도냐. 마게도냐가 있어요.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 두 군데가 있었어요. 2번, 3번 작은 번호 2번, 3번. 마게도냐 글씨 바로 밑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데살로니가 위에 마게도냐 오른쪽에 빌립보가 거기 있어요.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 6번에 에피루스라는 곳이 있고요. 그 아래 오면 4번, 5번이 있어요. 4번은 고린도. 여기는 아가야 지방이죠. 7번은 아가야 지방이고, 4번 고린도, 작은 5번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바로 앞에 이제 에게해를 우리가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면은 지금 무슨 나라가 나와요? 튀르키예가 나오죠. 튀르키예 그 부분에서 좀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6번, 작은 6번 나와요. 드로아가 나오고, 그 밑에 7번 버가모가 나오고, 이 지역 전체가 다 뭐라고, 지역의 이름 뭐라고요?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밑에 보면은 8번 에베소의 아까 제일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거, 여신전. 지금 성경은 아데미 여신, 아르키메데스 아데미 여신,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밑에 내려가시면 9번에 밀레도. 여기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마지막에 만났던 곳이 밀레도죠. 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그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 배를 탔던 무라가 있는 루기아가 있고요. 그 12번 루기아가 있고, 그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3번에 밤빌리아, 버가가 있던 밤빌리아, 아탈리아가 있는 밤빌리아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10번 뭐가 나와요?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두 개죠.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밤빌리아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그 갈라디아 지방인데 넘어올 때 큰 산맥을 한 3시간 넘어갑니다.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큰 황소가 누워있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타우루스 산맥인데 그 산맥을 3시간을 넘어가요. 밑에서 올라오면은 지금의 라오디게아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거기가 갈라디아 지방이고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더 넘어오시면은 거기에 갑바도기아 지역이 11번에 갑바도기아 지역이 있어요. 보셨어요? 11번. 자, 그리고 그 아래로 오시면 역시 작은 11번에 뭐가 있어요? 다소가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 바울의 고향이고,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다소예요. 자기 고향에 꼭 들려서 우리 강 목사님 해석으로는 어머니가 지어주는 밥 먹고 용돈도 좀 받고 그리고 출발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다소가 있는 지역을 이제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조금 더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12번에 수리아 안디옥. 바울의 선교 전초 기지가 되어졌던 수리아 안디옥이 여기에 지금 나오죠. 수리아 안디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기가 지진이 많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지진이 어느 정도 이제 복구가 되어지고,
수리아 안디옥 자체도 완전히 뭐 이렇게 복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데 문제는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도로가 지진 때문에 다 이게 복구가 안 됐다 그래요. 작년 그 연말부터는 이제 안디옥 차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다소에서 보통 내려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루트로 안디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15번의 수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또 조금 더 내려오면은 뭐가 나와요? 13번에 다메섹. 다메섹.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잠깐 바다로 잠깐 나갔다 와 볼까요? 다메섹 바로 위에 보면은 뭐가 섬이 하나 있는데 구브로.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요? 바나바.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처음 갔던 곳이 바로 이 구브로이죠. 구브로는 지금 동과 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구브로의 동쪽은 튀르키예고요. 구브로의 서쪽은 그리스예요. 그 작은 섬이지만 완전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이 구브로입니다. 자, 다시 육지로 넘어와서 다메섹 다시 찾아보세요. 다메섹 찾으신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죠. 다메섹에서 여기 해안선 한번 따라서 쭉 오시면은 14번에 가이사라가 있고요. 가이사라 뒤에 가서 또 한 번 말씀 더 드릴게요. 좀 더 내려오시면은 15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시 요르단으로 넘어옵니다. 16번에 뭐가 있어요? 페트라. 이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바위를 크게 잘라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 이 말이 페트라. 여기를 아라비아라고 표현하고 이제 시나이 반도의 그 가장 그 안쪽 면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왼쪽으로 쭉쭉쭉쭉 넘어오면은 아프리카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17번에 애굽, 이집트 지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거기 애굽이라는 17번 애굽 찾으셨어요? 그 위로 조금 올라가시면은 뭐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작은 17번의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그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고, 여기서 곡물들이 배에 실려가지고 이스라엘과 이 튀르키예의 그 해안선을 따라서 로마까지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그 밀들이 여기 많이 실려가지고 넘어오게 되는데요. 로마 황제의 역할 중에 하나는 자기의 국민들에게 빵을 먹여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거둬들인 밀들이 배에 실려가지고 바다를 가로지르면 괜찮은데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고 또 침몰된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곡물선들이 이 해안선을 따라서 안전하게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바울이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17번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서쪽으로 쭉 해안선 따라서 쭉 오시면은 구레네라고 해요. 자, 여기가 이제 18번은 구레네 지역이고 또 계속해서 쭉 올라오면은 이제 아프리카 19번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바울이 표착했던 멜리데가 나오죠. 멜리데가 지금의 몰타, 신혼여행 많이 가는 몰타 지역이고요. 거기서 바로 위쪽이 시칠리아 섬이고, 바로 그 옆에 이제 다시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자, 이제 이렇게 유럽 한 바퀴를 다 도셨어요. 이때 당시에 패권 국가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가 우리가 지금 돌아온 이 부분들이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 그래갖고 로마의 평화, 로마가 지배하는 평화, 로마가 이룬 평화의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요 지도 구조를 한번 잘 기억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페이지 더 넘겨보겠습니다. 68페이지.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랑 같이 보실 거는 갈릴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가운데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해안선 느껴지시죠? 자, 해안선 맨 위에 뭐가 있어요? 1번 시돈. 시돈. 거기서 조금 내려오시면 2번 뭐가 있고요? 두로 있고. 이 지역은 베니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니게 지역이고, 더 내려오시면 3번 악고라는 지역이 있어요. 다 이거는 해안선을 따라서 만들어진 지역이고요. 조금 더 해안선 따라 내려오시면은 산이 하나 있어요. 갈멜산. 갈멜산 나오죠. 갈멜산 나오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시면 14번에 아까 봤던
가이사랴, 가이사랴, 항구 도시 가이사랴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조금 내려오시면 가이사랴 바로 밑에 10번이라고 표현돼서 여기는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네,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사마리아 지역 밑에 바로 세바스테라고 표현되어지는 15번 사마리아 지역의 지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 아래쪽에 오시면은 수가성이 있고 그리심산이 여기에 있죠. 자, 다시 왼쪽으로 해안선 따라서 나가 보시면 쭉 내려가시면 엠마오라는 지역이 안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밑으로 더 내려오시면은 9번에 살로메. 이 살로메가 지금의 어느 지역이요? 현재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이 살로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라인을 따라서 오시다 보면은 안쪽으로 살로메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 있어요. 선이 쭉 내려오시면 사해 아랫부분까지 와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7번 있는 지역 이두메 지역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유대가 나옵니다. 8번 유대. 그리고 그 유대 바로 위에 작은 22번으로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 그 위치 표현된 바로 위에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있어요. 이게 21번, 20번 베다니 있고 베다니 옆으로 가셔서 위로 다시 올라가면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 그리고 그 여리고 다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호수가 하나 나와요. 무슨 호수요? 사해. 죽은 호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자, 복습 여기가 아까 위치가 해발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400. 요단강 타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꾸불꾸불 올라가다가 보면은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12번의 수구도 볼리를 지나서 더 올라가다 보면은 뭐가 하나가 넓은 지역이 나오죠. 거기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가 이제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해발 몇 미터였을까요? 300m. 그 제공되어지는 해설집에는 뭐 200m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에서 300 정도다. 중요한 건 지면보다 낮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발이라는 기준보다 낮은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갈릴리가 300이고 사해가 400이다면은 점점 아랫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해는 어떤 그 염분이 많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더 흘러갈 수 없는 그 부분에서 이게 증발되어지고 그 소금기가 거기에 몰려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보시면은 우리 왼쪽 아래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 첫 번째 나오는 도시가 디베랴라는 곳이에요. 작은 9번 디베랴 나오고요. 자, 디베랴에서 오른쪽으로 좀 가셔갖고 아래쪽에는 10번 뭐가 있어요? 나사렛. 나사렛 있고 다시 조금 더 올라오시면은 8번이 집힐 거예요. 8번 뭘까요? 가나. 가나가 8번 나오고 거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좀 오시면은 다시 갈릴리 호수변에 도시가 하나 집혀요. 뭘까요? 막달라가 집히고 막달라에서 오른쪽 위로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오시면은 가버나움이 있어요. 갈릴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자전거로 하면 서너 시간 정도면 돌 수 있는 거리. 자, 가버나움에서 오른쪽 사선으로 내려오면은 5번에 베세다가 있어요. 그것도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거라사, 돼지 치던 곳, 비탈길. 자,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배 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이제 강출길 타고 위로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또 작은 호수 같은 게 나와요. 여기가 메론물가예요. 자, 그리고 메론물가 위쪽으로 또 이렇게 점선 하나 쭉 있을 거예요. 한 손가락 2마디 정도 올라오셔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작은 4번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가 바로 여기 나와요. 이 지역은 이제 이두레라고 표현을 하는 지역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역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저랑 이제 살펴볼 곳이 방금 봤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자, 갈릴리 호수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갈릴리 호수. 여기서 여러분 그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곳이 있는데
한두 곳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갈릴리 호수에서 아까 메론 물가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로 조금 올라가 보시면은요. 메론 물가 가기 직전에, 올라가기 직전에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의 이름은 하솔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솔 지역이 있고 다시 이 갈릴리로 다시 배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아까 가나 있는 지역을 조금 지나면은 거기에 또 이런 지역이 세포리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해보세요. 세포리스. 네, 세포리스. 방금 전에 뭐였죠? 두 글자? 하솔이 있었고 여기에 세포리스가 있어요. 세포리스에서 손마디 한 마디 정도 아래 정도 내려오시면은 그 지역은 따라해보세요. 무기또. 네, 무기또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지역들이 오래전부터 갈릴리를 대표하는 그 지역들 가운데 중요한 역사적인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곳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솔과 무기또 그리고 이후에 세포리스라는 지역이 여기에 있었어요. 자, 이거 또 하나는 아까 다시 갈릴리에서 출발합시다. 갈릴리에서 배 타고 다시 위로 메론 물가까지 한번 올라가고요. 메론 물가에서 이제는 배에서 내리셔갖고 걸어가지고 빌립보 가이사까지 빨리 가볼게요. 한 2마디 정도 올라가시면은 가이사라가 오른쪽인데 가기 직전 근처가 여기가 단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이 아까 강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이두레라고 적혀 있는 지역, 거기까지 이제 헤르몬산의 계곡이고 위쪽에 보통 지도에 보면은 헤르몬산이 그 이두레 글씨 쪽에 헬몬산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헬몬산의 다른 말은 또 어떻게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변화산. 여기서 또 하나 이두레에서 오른쪽으로 자기 손마디 한 2마디 정도 가시면은 요 위쪽에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자, 다시 갈릴리로 다시 집어보세요. 갈릴리 한번 찾아와 보세요. 자, 갈릴리. 여러분이 짚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 지역을 보통 갈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12지파 중에서 여기는 납달리의 땅이라고 그래요. 초기에 그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 이 납달리가 이 갈릴리 지역을 다 차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서쪽 지역과 갈릴리 북쪽, 아까 봤던 우리 메론 물가 이 북쪽 지역을 이 납달리 지파가 다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지가 다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 있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짚어봤던 무기또 기억나시죠? 무기또. 이 나사렛과 이 가나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인데 이미 이집트가 공격해서 올라와서 이 무기또까지 올라왔었대요. 그래서 여기를 자기들의 중요한 중심지로 세웠던 곳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기가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싶었던 땅, 그만큼 풍요로운 땅, 그런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오던 그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는 누구의 땅이요? 납달리의 땅, 납달리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 납달리 옆에 아셀 지파가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아랫 지역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서쪽 지방은 납달리가 대부분 다 차지하고 그 영역들을 잘 지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들을 정복 전쟁을 해서 이겼지만 대부분의 그 지파들이 실수했던 게 완전히 다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도 같이 함께 뒤섞여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또라든지 하솔 이런 지역은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위에 북쪽에서부터 아수르라든지 이런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여기를 중요한 거점으로서 싸웠던 바로 그런 지역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갈릴리는 어디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이었겠죠.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는데 여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이제 여러 침공들을 많이 당했고 이때에도 이집트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무기토까지 밀고 올라와서 침략을 한 흔적들이 그때 당시에 시삭이라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죠. 이 시삭이 올라와서 침공을 했는데 여기에 그가 올라왔다라는 비석이 이 무기토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탐냈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그런 역사들이 갈릴리의 정체성을 나중에 만들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가 있는 땅이고 유대와 이방이 함께 살고 있는 땅이 바로 갈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국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북과 남이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침략이 있을 때마다 갈릴리 지역의 인구들이 남유다로 많이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 남과 북이 나눠졌지만 히스기야 때 같은 경우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도 다 초청장을 보내요. 와서 우리와 같이 유월절을 보내자. 그렇게 해서 또 내려온 피해온 그런 사람들의 흔적들도 같이 나오게 됐죠. 자,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여기에 있던 땅의 성격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아까 말했던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납달리 족속의 땅이었지만 그러나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의 그런 어떤 지배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다 분산이 돼요.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방의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는 굉장히 혼합되어지는 그런 그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성경에 우리 그 중간 시대라고 표현되어지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300~400년 정도의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유대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인 그런 운동이 마카비 형제의 그런 난이 일어나게 되죠. 그 마카비 형제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하스모니아라는 왕국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때 이 하스모니아 왕국의 중심이 되어졌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릴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격전지이고 많은 역사를 그런 품은 그런 땅이 갈릴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땅의 지배자가 누가 될까요? 로마죠, 로마. 폼페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지도처럼 이 지중해를 자기네 앞바다로 만들면서 이 이스라엘 역시 지배 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또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네가 직접 이렇게 막 지배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워요. 대표적인 그런 지배 세력들을 세우는데 유대 땅의 대표적인 그 왕은 헤롯을 세우죠. 또 헤롯은 그 아들들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파스를 통해서 이 갈릴리가 다스려지게 됐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갈릴리 호수 한번 잠깐 보세요. 갈릴리 호수 보시면 왼쪽에 아래쪽에 9번 티베리아스라고 표현되어진 이 티베리아가 안티파스가 머물던 도시인 거예요. 안티파스가 지배를 위해서 세운 도시가 티베리아다라는 거죠. 이 안티파스는 자기의 지배권을 이 티베리아를 통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이 지역의 영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갈릴리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시대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분봉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곳의 사실 실제적인 지배자는 로마였고요. 로마는 권력을 어느 한쪽으로 확 밀려가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뭐 분봉왕이라든지 표면적으로 로마라든지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확 쏟아가지 않게 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나 봐요. 균형을 맞추면서 어떤 갈등과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그 조정을 했는데,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지배권을, 이 갈릴리 지역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 뒷배는 로마인데 실제적으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적인 그런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갈릴리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언어를 굉장히 많이 배웠나 봐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뒤에서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헬라 문화가 들어오고 로마 문화가 들어오고 전통 유대 문화가 들어오고 또 바벨론과 아시리아 여러 침략들의 이집트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경험적인 부분이 많이 쌓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무역의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티가 났대요. 갈릴리 사람인 게. 언어는 의미는 통하는데 말만 들어보면은 야, 너 갈릴리 사람이지? 이게 금방 티가 났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뭐 모음이나 이런 표현들이 이제 제대로 잘 안 되고 사투리가 너무 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3번 부인하잖아요. 그 중에 한 번 들통나는 경우가 어떤 건가면 여종한테 들통이 나요. 당신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그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사투리가 너무 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들어만 봐도 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너무 쉽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또 없던 장소, 아까 그 가나, 나사렛 그 사이에 하나가 있었던 장소가 세포리스라는 데가 하나 있었다 그랬죠. 세포리스. 이 세포리스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장소인데 세포리스가 이 갈릴리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에 관련되어진 그런 어떤 행정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것들을 모두 다 이 세포리스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관리를 하고 다스렸다. 그러나 여전히 로마는 그 안에서 자기들의 영토에 대한 관리들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이 지배하던 사람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뭐 그 안티파스 같은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로마에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에 더 칭찬받아서 내 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 하나 이 갈릴리 지역의 특징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이건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는 갈릴리를 중심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2개가 지나갑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대단했던 것이 이 도로망을 구축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도로는 로마의 도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던 도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도로를 통해서 모든 물자가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제국의 관리가 되어졌는데, 이 유대 땅에서도 중요한 도로가 2개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아까 여러분 다메섹 기억하세요? 다메섹 1번 이두레 위쪽으로 한번 다메섹을 한번 집어보시고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기 하솔 기억하세요? 하솔 메론물가 바로 밑에, 메론물가 바로 밑에. 자, 이 다메섹에서 메론물가를 한번 쭉 오른쪽 손 쭉 한번 내려오시고 메론물가에서 이 막달라 7번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막달라로 또 내려오고요. 막달라에서 나사렛 옆에 무기또를 내려오시고, 무기또 바로 옆에 이제 갈멜산인데 거기서 가이사라 쪽으로 내려와서 해안길로 쭉 내려오세요. 이게 소위 말하는 해안길입니다. 해안길. 이 해안길이 정치와 무역과 경제와 군사의 도로였어요. 이게 갈릴리를 통해서 막달라 쪽을 통해서 다메섹까지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길이었고요. 그 또 하나 다메섹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바로 밑에 있죠. 4번에 작은 4번에 그쪽을 통해서 갈릴리 바로 옆에 벳세다 쪽이 있어요. 5번 작은 5번 벳세다.
베세다. 그쪽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는, 쭉 사해까지 지나서 쭉 내려가는 길. 그 길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의 길이에요. 서쪽 지중해 해안에서 올라가는 길과 그리고 왕의 길이 이 갈릴리 지역을 스쳐가면서 다메섹에서 교차돼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갈릴리는요, 중요한 물산이 모이는 곳이었다라고 해요. 경제가 활성화되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여러분 갈릴리 가볼까요? 자, 막달라 집어보세요. 7번 막달라 그리고 반대쪽으로 그 갈릴리 오른편으로 베세다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6번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 사이를 이 세 개 쪽을 가로지르는 이 가로지는 길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길이 가로지르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해안길과 왕의 길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갈릴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의 통로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자연적으로도 풍요로운 땅이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물산들이 오고 갔던 곳이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에 갈릴리가 물론 나중에 뭐 이방의 땅이고 막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땅이고 뭐 이런 욕을 먹긴 했어도 축복받은 땅이었던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갈릴리 호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뭐가 잡혔을까요? 물고기. 물고기가 어마무시하게 잡혔나 봐요. 왜 물고기가 많이 잡혔냐 하면요, 아까 우리 헬몬산 집어봤었죠. 헬몬산. 이 그 메론물가 위쪽으로 헬몬 산맥들이 쭉 되어져 있는데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고지대니까, 그쪽이 고지대니까 물이 쭉쭉쭉쭉 내려와서 찬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따뜻한 물과 만나게 되어지니까요, 찬물과 이 따뜻한 물이 만나는 지역에 무기물도 많아지고 생물이 많아지니까 물고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져서 특별히 어업과 관련되어진 일들이, 이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풍성해지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실질적인 지배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였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또 로마의 지배자들, 또 분봉왕과 여러 관리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배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장농처럼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한 만큼 것을 다 가져가지 못하고 이렇게 바쳐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거기서 오는 삶의 좀 비참함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여전히 남겨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갈릴리 호수에 보시면은 7번에 막달라, 6번에 가버나움, 5번에 베세다, 이 지역 정도가 유대인들이 집중해서 살던 곳이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배경들, 또 지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도시를 좀 한 5개 정도만 오늘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마을은 작은 번호 10번. 뭘까요? 나사렛. 갈릴리에서 서남쪽으로 키로수를 한 25km다라고 해설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히려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 자체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나사렛이라는 마을 자체는 굉장히 이때는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작은 곳이었고, 이곳에 이때 당시에 아마 뭐 과거 그 연구한 자료들이니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인구가 한 200에서 400명 정도? 되게 작은 그런 어떤 마을이 나사렛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여지지 않는 마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여러 학자나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중요한 건 나사렛은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이곳이, 이 나사렛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맞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름이나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를 놓고 우리가 살펴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원적인 부분에서 이 나사렛에 대한 이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위치도 중요하지만 히브리어 말 중에서 두 단어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낫지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넷제르라는 단어. 넷제르 해보세요. 넷제르. 네, 낫지르, 넷제르. 네.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낫지르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을 의미한대요. 네, 낫지르라는 단어는. 그리고 넷제르라는 단어는 어린 싹, 어린 가지, 이런 뜻을 가지고 넷제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좀 붙여보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려고 하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나사렛은 그냥 지역적으로는 사실 보잘것없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곳, 이 나사렛이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사렛에서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8번 찾아보세요. 8번 가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초콜릿? 가나 뭐가 있어요?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가 가장 유명하죠. 이 가나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도 이 오랜 시간들 동안에 이 과거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했던 게 저희 토비아에서 하고 있는 순례를 많이 했나 봐요. 예수님의 그 태어난 곳과 자라난 곳 또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순례를 많이 했는데 순례를 하던 과정 속에서 가나에 대한 여기가 가나고 저기가 가나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나도 두 군데 정도가 가나다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 역사학자들이 여기가 가나야 아니요 저기가 가나야 뭐 이런 주장들로 좀 부딪혀 오는 그런 곳이 또 가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단 지금 현재 지명들 내려오는 지명들을 보면서 이곳이 아마 가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나는 카프르 가나라는 표현되어지는 그런 곳인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죠. 아마 그때 그 왕은 헤롯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이야기가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고 그 왕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 가나하면 또 한 사람. 아까 처음 얘기했죠?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이 가나 출신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가나하고 나사렛의 거리가 더 가까웠으니까 여기는 나사렛이나 가나나 다 가까운 동네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 동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가봐.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그 나사렛을 알잖아요. 나사렛이 촌구석인데 야 거기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과 환경들을 생각해 볼 때 나다나엘이 그 말이 교만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가능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가나로 또 가버나움으로 막달라로 다니시면서 누굴 봤어요? 나다나엘을 본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묵상하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나다나엘의 그 속마음과 그의 기도의 모습들을 아시고 참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가나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7번.
7번이 어디예요? 막달라. 갈릴리 호수의 왼편에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까 밑에 말했던 디베랴도 호숫가 마을인데 호숫가에서 5km 정도를 쭉 올라오면 이 막달라라는 마을이 있고요. 이 막달라라는 단어의 뜻은 탑이래요. 탑. 그 탈무드에 보면은 여기를 막달라 누나야, 막달라 오빠야 아니고 막달라 누나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물고기의 탑이란 뜻이래요. 네, 물고기 처리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막달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막달라의 유적 가운데 물고기를 저장했던 저장소들이 발견이 됐대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공을 하는 거예요. 네. 염장소 소금을 뿌리고 모아서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여기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갈릴리에서 잡힌 고기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소비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바로 이 막달라에서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 해안길이나 이런 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갔고, 아까 디베랴가 누가 지었다 그랬어요? 안티파스. 안티파스가 여기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관리를 했다 그래요. 경제활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로마까지도 이 지역의 산업이 쇠퇴하지 않도록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 때문에. 세금이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이 편하고 뭐 풍족한 위치였지만 여전히 실제적인 유대인들의 삶은 궁핍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물산이 있었지만 그게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상인들도 그곳에서 이 일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기도 했고, 어떤 체계적인 그런 그 구조 속에서 경제 구조를 이미 여기서는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 곳은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조금 더 왼쪽 그 사선으로 올라오시면 역시 갈릴리변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었죠. 가버나움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버나움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나가서 사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주거지가 가버나움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버나움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의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뜻을 위로의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아까 하스모니아 왕조, 그러니까 그 마카비 형제 이후에 세워진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의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살던 곳, 찐 유대인들의 마을이 가버나움이었다. 하지만 이 가버나움도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발달이 되었지만 가난한 마을이었다. 근데 외형적으로 발달했다는 건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을이 도시 계획이 되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세워진 여러 가지 헬라 도시들을 가게 되어지면 로마는요,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만든 게 도로였어요. 도로가 항상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고 세로로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있었다 그래요. 그 도로를 중심으로 그 도시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게 됐는데 가버나움도 그런 도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통도로를 카르도 막시무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동서 관통도로를 데쿠마니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런 구조에 비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은 가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규모가 이제 점점 나중에도 커지기는 했다고 해요. 그 나중에는 2세기 정도 이후에는 여기 인구가 3,000명까지도 올라갔다고 해요. 아까 나사렛은 몇 명이 했어요? 200명, 400명이었잖아요. 10배 이상 되어지는 큰 마을로 커졌다는 거죠. 그 커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어업 때문에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그 접안 시설들이요, 그냥 배 그냥 한두 척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규모 있는 그 선단들이 될 수 있는 항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올 거 아니에요. 물고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되어졌을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 뭐가 생길까요? 많은 외지인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 전통에서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지켜야 됐던 유대인의 정결 예식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유대인들한테 무시받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나 지배자들은 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려움이었고 또 유대인들의 고통이었다. 성경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서 그 사역의 어떤 중심부가 되셨고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들,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 한 가운데 서 계셨죠. 또 유명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가버나움에서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가버나움과 척지게 됩니다. 예수님. 인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모습대로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결국 실망감을 안기게 되고 예수님과 대립하는 곳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곳은 이제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호숫가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더 내려오시면 5번에 벳세다. 자, 벳세다는 지금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져 있대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져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딱 놀기 좋은 곳이었겠죠. 여기가 휴양지였대요. 휴양지. 휴양지였는데 어떻게 휴양지였느냐? 이때 당시에 휴양지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온천이었답니다. 온천. 지역 자체가 옛날부터 전통적인 휴양지였고 클레오파트라의 그 휴양지가 거기에 있어요. 북쪽 그 헐몬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물과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는 온천수가 많이 있었대요. 그게 섞이면서 물고기가 많고 그리고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벳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벳세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어부의 집. 어부가 많다. 대표적인 어부 누가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이 지역에 근거를 두고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베대. 세베대가 알고 보니까 글쎄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던 선단의 주인이었대요. 야고보와 요한을 무슨 아들이라 그래요? 우레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 재력 믿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던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또 어머니 살로메는 그 남편이 그 버는 그 재력을 가지고 아들과 예수님의 사역을 또 후원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벳세다 이 지역까지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예, 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